덧셈은 무엇이냐면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더하는 것이고, 뺄셈은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덜어내는 게 뺄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뺄셈을 할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빼고 명예를 빼고 건강을 빼고 이것저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손해를 보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삶의 많은 것을 빼앗긴 것처럼, 손해본 것처럼 느껴질 때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살아가는 여러분, 사업과 일터와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학업을 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시대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1절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소유, 롯은 조카지요. 모두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를 통하여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니까 이제 누구를 의지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카 롯이나 잘 키워서 이 롯이 대신하여 내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 롯을 떠나게 만들고 빼앗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주위에 이 롯이라는 대상이 있습니다. 롯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건강도 롯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가족. 하나님이 어느 날 나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고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의 집, 나의 땅, 나의 가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 나의 롯이 물질, 재주, 재능, 친한 인맥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의지를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뭐를 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빼실 때가 어떨 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손해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건강, 인맥, 재주, 재능, 물질, 땅, 가족, 집. 그래서 이사야 3장 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뭐 하신대요? 제하여 뺐다.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신다고요? 빼기를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손해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봤더니 곧 그가 의지하는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물이다. 양식과 물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지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어떨 때 이렇게 뺄셈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빼시고 손해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있는 것들을 뺄셈을 하셨습니다. 손해보게 하셨습니다. 재물을 빼고 건강을 빼기를 해버리고 물질을 빼버리고 자녀를 빼버렸습니다. 친구를 빼고 종들을 빼고 거기다가 배우자까지 빼버렸습니다. 욥에게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뺄셈을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처럼 여호와께서 욥에게 재물과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친구와 종들과 배우자를 제하신 것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다면요, 욥이 재물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을 때는 항상 욥 주위에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욥이 전부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완전히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실체를 알고 싶다면 내가 모든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렸을 때 누가 내 옆에 남아있느냐, 그리고 누가 내 곁에서 어떤 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비로소 자신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인간관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친구도 아내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 옆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욥은 의지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제해버리시니까 이제 오직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옆에 많은 것들이 있었다. 자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물질도 있고 친구도 있고 배우자도 있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이 제어버리시니까 그 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뺄셈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식은 떠나고 물질은 떠나고 건강은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여러분 배우자도 떠났지만 뭐라 그래요? 다 떠났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음을 욥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뺄셈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덧셈의 은혜로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 이 자리에 뺄셈을 경험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뺄셈이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뺄셈이고 나의 건강이 자꾸만 뺄셈이 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 점점 뺄셈이 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덧셈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내가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인생 무상하다. 내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분 그리고 끝까지 내 곁에 남아있는 분은 다 떠나도 남아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깨달을 때 여러분 덧셈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만큼 인생에 굴곡진 인생을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들이 배신을 해요. 아들이 압살롬이 그 아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살던 궁궐도 잃었고 여러분 사무엘상 11기상 읽어보면요 다윗이 그 궁궐 다윗성에서 밤에 떠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궁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돈, 권력, 명예 그리고 신하 전부 잃어버리고 다윗이 그 길을 떠나는데 그 요단강 간편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뺄셈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손해를 보게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인생에 한두 개도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손해를 경험하고 뺄셈을 경험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상황에 처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다윗은 시편 27편은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왕궁, 궁궐, 돈, 권력,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잃어버린 권력과 재물로 인하여 재물과 권력의 무상함을 느낀 것입니다.
자식도 소용이 없다. 물질도 소용이 없다. 궁궐도 소용이 없다. 신하도 소용이 없다. 다 무상하다. 의지할 대상이 안 된다. 오직 영원한 것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만 사모할 것이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이렇게 깨달을 때 하나님은 항상 덧셈으로 바꿔요. 근데 롯이 선택했던 게 뭐냐면 살기 좋고 넉넉한 곳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롯은 모든 걸 다 얻었어요. 다. 근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내가 의지했던 물질, 그리고 돈, 권력, 명예, 건강, 이 모든 것도요, 아무리 그런 게 다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롯이 가졌던 모든 재물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뺄셈을 경험할 때 손해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아있다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어요. 100-1은 0이다. 무슨 말이에요? 100% 성공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0 더하기 1은 100이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라도, 사업장이, 가정이, 내 건강 상태가,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인생이 빈손이라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빼기도 하시지만 더하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빼기를 주실 때, 손해를 끼칠 때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는 것은 인생은 무상하다, 사람 관계도 무상하다, 권력도 무상하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덧셈으로 바꾸셨어요. 믿으십시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손해를 많이 봤어요.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다 가져가라. 야,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근데 여러분, 다 가져갔는데 실상은 뭐예요? 0이에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다 뺏겼어요. 다 손해봤어요. 근데 한 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이에요. 보세요. 13절에 다 가져가. 야, 네 가져갈 거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 마음을 먹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4절. 또 보세요, 여러분. 손해 봤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나타나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예요? 많은 것을 뺄셈을 하고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지금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뺄셈하고 있습니까? 아니,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무엇을 뺄셈하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무엇을 뺄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무엇을 뺄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건강입니까? 집입니까? 땅입니까? 친한 인맥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자신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뺄셈할 때가 있어요. 손해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만 남아있으면,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뺄셈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뺄셈이고, 여러분의 셀이 뺄셈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뺄셈이라도 하나님이 남아 계시면,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굿 마이너스 갓은 제로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갓 더하기 0은 9이다.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손해 보아도 할렐루야 마이너스가 돼도 가장 좋은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사업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자녀 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인간끼리 아웅다웅한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욕심 부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이 이 직장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할렐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많은 것을 손해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삶의 많은 부분을 손해보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뺄셈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이 덧셈으로 바꿔주신 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뺄셈을 줄 때 하나님의 덧셈이 아니라 계속 뺄셈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뺄셈이 주신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덧셈의 은혜를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성전교회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했을까요? 뺄셈을 주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다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다가. 자, 14, 17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인생에 뺄셈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너 롯이 너의 아들이 아니야. 네가 지금 나이가 90세가 넘어도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너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롯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카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이 자꾸 마이너스를 주실 때 하나님이 덧셈으로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자, 보자고요. 14절.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뭐하라? 바라보라. 예? 이 바라보라는 말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아, 너 지금 네가 하나님이 자꾸 뺄셈을 주셨는데 뺄셈한 물질, 뺄셈한 건강, 그래서 자꾸 어제 재직학교 때 나온 것처럼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안 좋은 각본을 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다 떠나도 나는 남아있다. 아직도 내가 각본을 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바라봐라. 동쪽, 남쪽, 북쪽, 서쪽을 바라봐라는 말은 뭘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바라봐라. 믿어라. 뺄셈이 덧셈이 되기 위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바라본 다음에 믿고 나서 17절에요. 너는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 그 땅을 종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그러면 덧셈이 될 것이다. 주리라. 아멘. 뭐 할 때 하나님이 뺄셈이 덧셈이 되게 해요? 믿고 하나님이 지금 다 떠나고 하나님이 지금 다 없고 가정에 일터에 직장 사업을 하는데 자꾸 마이너스예요. 여러분 경제를 믿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덧쓰리심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마이너스고 직장이 일터가 마이너스고 삶이 마이너스고 건강이 마이너스여도 다 손해보아도 하나님은 남아있고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바라보고 믿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이 말은 뭐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가 된다? 주리라. 덧셈이 될 거다. 할렐루야. 삶의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너 있는 곳이 어디예요? 손해본 자리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의 그 마이너스,
여러분이 일터에 마이너스, 전도하는데 마이너스, 교회 나오는데 마이너스, 자녀가 마이너스, 그곳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진짜 끝까지 믿어라, 바라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덧셈이 될 거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의 뺄셈을 심각하게 경험한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심히 신앙 붙잡고 갔더니 농사 지었더니 와, 그 사업장에 100배, 할렐루야, 그 일터가 100배, 자녀들이 100배, 그런 결실을 맺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늘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럴 때 꼭 뭐 하시냐면 빼기를 하셔요. 과연 뭘 의지하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마이너스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마이너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아가기 시작해요.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면 또 손해보고 또 손해보고. 여러분, 가족들의 눈에는요, 이 이삭이라는 가장이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고 그 아래서 농사짓고 장사하고 그 아래서 뭐 한 거예요? 사업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해를 끼치는데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무능력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나? 나는 이렇게 남겨진 게 아무도 없네. 나 혼자밖에 없네. 아마 이삭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이런 과정에서 뭘로 세우냐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뺄셈이 경험할 때 무능력을 경험해요.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아빠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그리고 사장님으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그리고 직장 직원으로서 내 스스로가 뭘 느끼냐면 내가 예수 믿고 응답받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떨 때 보면 자꾸 마이너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무능력이에요. 이때 여러분, 다 빼앗겼다고 생각할 때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요. 그 밤은 이삭에게 나타난 밤이에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블레셋이라는 이 나쁜 사람들이 이삭의 것을 다 손에 끼친 그 밤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가장으로서 무능력을 느끼는 거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손해보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남아있다. 다 마이너스가 돼도, 다 빼앗아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에게 복을 주고 덧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터가, 아멘, 여러분의 자녀과 가정과 직장생활과 인생이 뭐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번성함을 통해, 그 물질을 통해, 그 번성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기를 원해요. 그러기 전에 그냥 덧셈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 빼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여러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이너스이지만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남아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봤어요. 끝까지 믿었어요. 하나님은 남아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브엘세바로 가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때 그렇게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의 사업장에 이런 말들이 들리시기를, 다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남아있구나, 이 사업장은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구나. 그걸 믿으시고 포기하지 마시라는